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새롭게 하는 마음의 은혜를 믿습니다.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다짐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몸의 모든 어려움과 병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도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오늘도 한량없으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생각이 약하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빠른 저희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세상 죄를 지신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낭만케 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 되라 하신 주님, 되라 하셨으니 되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치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예수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을 보내며 지난 시간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앞으로의 시간들에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관습과 전통은 파괴되게 하시고 천국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신성호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체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며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때마다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필두로 교회학교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주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 탐방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심을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연합하여 온전한 한몸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뻐하라. 너희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노래하라.
천사들의 노래와 이 땅에 오는 성도들의 노래로 기쁨과 행복 그리고 환희와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하라. 우리의 오랜 인생 여정 속에서 이 노래는 우리와 함께하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늙어질 때까지 밤낮 없이 기쁨과 경외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밝은 새날을 바라듯이 용감한 병사 같은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며 우리의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자. 기뻐하라. 그리고 주께 감사하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기에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마음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으며 감사가 풍성해지는 마음을 갖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주장해 주옵시며 각자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수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게 주옵시며 이 땅을 살면서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 대포가 쓴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난파를 당하고 겨우겨우 자기 혼자만 무인도에 살아남아 표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도 없는 이 무인도에 자기 혼자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막막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세 타령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한번 생존할 전략을 세우고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갈 마음을 다지면서 마침 저 멀리서 밀려온 난파된 배에서 여러 가지를 생필품을 찾고 그러면서 종이도 있고 펜도 있기에 그는 감사하면서 한번 적어보고 어려움도 적어보면서 어려움을 헤쳐보자 하는 마음으로 종이에다가 반쪽은 지금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적어보고 또 반쪽은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그가 인간 사회에서 문명 사회에서 추방당한 것 같은 현실에 불행함을 느끼지만은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를 적습니다. 또 그의 몸에 걸친 옷이 너무 해져서 좋지 않아 불행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옷이 필요 없을 만큼 기후가 좋고 살만하니까 또한 감사하다는 것. 그에게 자신을 보호할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지만은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섬에는 자신을 공격할 만한 맹수가 없다라는 것에 너무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또 이야기할 상대가 없지만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생필품도 없고 구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 불행하지만은 파손된 배가 멀지 않게 있어서 그나마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것들이 있으니 또한 감사하다라고 적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 로빈슨 크루소가 자신의 감사할 요소를 찾아보니까 그곳에서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은 삶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무리 사람이 어려운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빈슨 크루소가 나중에 많은 것을 깨달았지. 그는 난파대에서 무인도에 살아보기 전에는 문명 사회의 고마움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지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보니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좋은 환경이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감사가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믿으시고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는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녁이 오는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 얘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아시다시피 논산 훈련소 가면은 하루 종일 훈련하잖아요. 훈련 안 하면 작업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대 와서도 또 불사조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불사조인지, 불멸의 투사인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혹독하게 하루 종일 얼차례 훈련을 시키고요, 견디게 하고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저놈의 해가 지고 밤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해가 지고 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하루 해가 끝나는 음악 소리와 함께 나팔이 울리면은, 야, 드디어 고난의 하루가 또 지나는구나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게 밤인데, 저녁을 먹고 청소를 하고 9시가 딱 되면은 점호를 합니다. 그리고 딱 일체에 누워서 국방부 모포 그를 가슴까지 목까지 딱 덮고 딱 누우면요, 그때는 이보다 더 행복하고 천국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야, 이런 밤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제발 좀 아침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여러분, 그렇게 너무 쉬는 밤이, 잘 쉬는 밤이 있다는 것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다가 어느덧 잠들고 말지 않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밤에 훈련 때는 밤이 그렇게 좋았는데, 자대 배치 받고 보초 서니까 또 아침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2시간씩 하니까 보초 시간이 너무 짧다 해서 4시간씩 썼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시간이 바로 2시에서 6시입니다. 새벽 2시에서 6시, 한창 잘 때 아닙니까? 그때 일왕산 위에서 보초를 쓰고 있으면은 다 캄캄하고 하늘에 별밖에 보이지 않고, 구름 낀 나는 캄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보초 선다고 써서 그 긴 밤을 보내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실컷 이야기했는데 동쪽 하늘 보면 아직도 깜깜해. 언제 시뻘겋게 저렇게 태양이 떠오를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가 자주 극단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안 오면은 나는 자살하고 말 거야. 그런 얘기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아침이 기다려지고 아침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시간 고생스럽고 잠이 오지만은 참자. 그런 의미에서 좀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 안 오면은 나는 죽고 말 거야 그냥. 확신하는 거죠. 아침이 온다라고. 얼마나 기다려줬으면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침이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녁이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아침이 오고 저녁 온다 그 말은 뭡니까? 변함없이 하루가 오고 쉴 밤이 오고 변함없이 내일이 오기 때문에 계획할 수가 있다라는 것, 또 꿈꿀 수 있다라는 것, 또 내일 오면은 하고 싶은 일들을 기대하고 밤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고단하고 피곤할 때에 조금만 견디면은 밤이 올 테니 밤에 편안하게 자면은 모든 피로가 풀리고 아침에도 걷더니 일어날 수 있으니 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상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비가 안 오고 비 맞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밤이면은 어떻게 예배 드려요? 물론 전기 켜놓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침이 밝아오고 당연히 하루가 지나면 저녁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 뭘 감사하냐 하지만은 그것 또한 감사할 줄 아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를 잘 만들어 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김없이 아침을 주고 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일이 절대 없겠지만은 갑자기 태양이 지구가 돌다가 밤쪽으로 또 태양 등지고는 멈춰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을 맞이하려면 여러분이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고 낮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아침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꿈꾸고 또 소원하고 기대하고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기뻐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침과 밤을 주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살아갈 터전을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도록 모든 삶의 터전을 주셨다잖아요. 땅을 주시고 곡식이 채소가 잘 나는 땅을 주시고 물도 비도 강도 냇물도 적당히 주셔서 우리가 다 사용하게 주시고 거기다가 기가 막힌 채소와 곡식을 주시고 요즘 여러분 상치 많이 드시죠? 야, 상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고기도 필요 없어요. 쌈장에다가 밥만 넣고 상치 싸먹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쌀이 얼마나 좋습니까? 밥솥에 처음 쌀밥만 다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윤이 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는지. 어릴 때 쌀 못 먹다가 어쩌다 쌀밥 먹게 되면요 반찬이 필요 없어요. 야, 입에서 저절로 침이 나고 쌀밥만 먹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그런 쌀을 먹기 시작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곡식과 채소를 주셔서 심어서 먹게 하고 돈 주고 사 먹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땅이에요. 이런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외국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은요, 감탄하는 것 몇 가지 중에 도시에 주변에 산들이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맘만 먹으면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공원이 많은 것도 너무너무 좋고 나무가 많은 게 좋고,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계속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곳에 한번 살다가 대한민국 와보세요. 얼마나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땅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개발하고 머리 쓰고 연구하고 그래서 문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혜택을 누리고 좋은 제품들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직장 주어서 우리가 매달 월급을 제때 받아서 또 계획해서 쓰고 싶은 거 쓰고 저축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아르바이트 수입이 좋은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에서 생활이 된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한지 몰라요. 저 이웃의 굉장히 큰 나라는요, 아르바이트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서 알바를 해도 다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삶의 터전을 주신 것.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알기 때문에 직장 주신 것도 감사, 내가 노력해서 쓸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 우리나라가 발달해서 좋은 모든 분야에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감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삶의 터전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땅이 있어도 곡식을 심어도 안 나고 물이 줘도 안 나고 나무 심으면 말라 죽고 비도 오지 않고, 해보세요 여러분. 내 모든 수고가 헛일이고 그곳에 결국 못 살고 이사 가야 돼. 여러분, 은평구도 이 연신내 불광동도 살기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북한산이 높게 옆에 있어서 다른 시내보다 온도가 조금 낮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재래시장, 연수시장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별별 거 다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길가에 내놓고 또 싱싱한 채소를 팔고, 얼마나 연신내가 참 살기 좋은지 몰라요. 이런 좋은 곳에 사는 것도 은혜요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같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삶의 터전을 주심에 대한 감사 노래하는 다윗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항상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잘 뜹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인간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주셔서 꿈을 꾸고 계획하고 살 수 계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절 보시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때를 따라 비를 적당하게 주시니 내가 열심히 밭고랑을 탈고 씨를 뿌려 놓으면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물도 데일 수 있게 주셔서 보람되게 그 채소와 곡식이 자라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심는 거는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라나게 주시잖아요. 비도 안 주고 이슬도 안 주고 물도 없어 보세요. 아무리 심어놔도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것에 보람 있도록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직장생활 잘하도록 적당한 지혜와 명철함과 이성과 지식과 건강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몸이지만 내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일 못하게 될 상황이 생깁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시청 앞에 사고를 한 거 보세요. 어떻게 9명이나 죽어요. 예. 한순간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애매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 사람이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승진도 했고 기대도 크고 직장생활에 보람도 있고,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내 갖고 있는 몸도 지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건강과 머리 가지고 열심히 수고한 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만큼 얻었다. 이게 큰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너무 부족하다. 실망스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절망 쪽에서 어떻게 삽니까?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10번 정도 해도 안 되면은 때려쳐버리고. 근데 그런 마음 안 들도록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힘들어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굳은 일이고 육체적인 피곤이 있어도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 생겨서 나중에 이 고통스러운 힘든 일을 안 해도 될 만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보다 늘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 내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의 이야기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가 뉴욕 빈민가 출신 흑인이었는데 그가 젊은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겨서 그는 어떤 공장에 굳은 일을 하려고 아르바이트로 갔는데 먼저 도랑 파는 일, 물기를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삽을 꽂아놓고 기대면서 늘 불평하고 앉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시키냐? 왜 이렇게 우리가 삽으로 해야 되느냐? 사장은 왜 월급은 적게 주느냐?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얼굴에 미소 띄면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알바를 끝내고 갔다가 한 1년쯤 지나서 또 그 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역시나 삽을 꽂아놓고 기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근데 불평한 사람은 아직도 삽을 들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몇 년 지나서 또 그 공장 일하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삽을 꽂아놓고 불평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원인 모를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안 나오고 그 대신 지게차 운전하는 분들이 뭘 하나 하고 봤더니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콜린 파월은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따먹게 마련이고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로 점점 좋아지게 되더라.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불평하면은 천국도 지옥이 될 수가 있지만 감사하면은 지옥이 오히려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래도 살아오면서
여러분 열심히 뼈 빠지게 수고했는데 헛일이다라는 생각 있습니까? 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것. 일도 하는 대로 결과가 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대로 응답 주시고 복을 주시고 뭐든지 우리가 잘하는 대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땀 흘리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 거지 내가 돌아오는 건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헛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보람과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절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한 해를 관씌워 주셨다. 이 말은 밀관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 기름방울 떨어진다 이 말은 풍성하고 보기 좋다라는 말입니다. 곡식이 잘 익어서 토실토실할 때 기름이 절절 흐른다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만큼 그대로 풍성하게 주시고 잘 되게 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해주시고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평범하게 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일상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택을 보면서 감사가 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수고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고 땅도 좋게 만들어 주시고 해주지 않아서 결과가 나빠버리면은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좋은 결과로 열매 맺게 주시니 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다른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해볼 수 있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다.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한 해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수고하는 대가로 만족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셔서 관씌우시고 보람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가 다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고 있지만은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평범한 생활 가운데 햇빛을 통해서 감사하고 비를 통해서 감사하고 낮과 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택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 동안에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 적어도 3번 이상은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감사 생활 할 때에 하루가 만족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 창세기 8장을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 끝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 말씀에서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낮과 밤, 겨울과 더위, 추위와 더위를 주신 하나님, 이런 것도 통해서 모든 생물이 잘 살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만 하면은 보람되게 수익이 있고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손에 큰 수입을 보면서만 감사하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라고 여기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낮과 밤을 주셔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으면서 항상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면서 삶의 터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대로 보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가 생활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늘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나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매주 감사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경건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구별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물질로 인한 고통과 궁핍과 사고와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과 또 삶의 모든 터전과 가족과 범사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가장 적절하고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셔서 형통하게 주시고 잘되게 주시고 기름이 떨어지게 주옵시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복을 받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간절히 구할 때에 들으시고 끝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3, 4대 아니라 1000대 이르기까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 주시고 그 심령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공의와 청렴과 질서와 열심으로 잘 감당하여 이 나라, 보기 좋은 나라, 소망 있는 나라, 주님께서 복 주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오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세계를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님을 도우시고 어려움과 곤란과 모자람을 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말씀 전하여 지경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며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들 주께서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여 하늘에 상이 있는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가 마지막으로 또 여름 성경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준비한 것 이상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간 부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순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 박철은 김예인 성도 가정에 첫째 자녀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딸이고 정순자 권사님의 손녀입니다. 정손녀입니다. 그리고 고상리 권사님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오늘 장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례회가 있는데 권사회 있습니다. 한나회 이남성교회 그리고 일남성교회도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서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일남성교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3, 40 성도 중에 세순 모임이 있습니다. 이 세순 모임 오늘 13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중예배실에서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행사 기억해 주시고 선교 탐방을 위해서 오늘 또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 물품 여러분 감동되시면 꼭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은 원래 천열매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도 보리가 이때쯤이면 천열매죠.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농사 안 지는 사람은 매달 수입이 생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꼭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를 지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상반기 회계감사 장부를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는 광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는 칸타타 비슷하게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 준비 잘했습니다. 은혜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헌금 안내 방송 곳곳에서 수고한 일꾼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살아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요. 돈은 좀 없어도 건강하면 살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여기 전혀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 그분은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아파요. 예, 저도 늘 목이 뻑하니 아프고, 우리 모 장로님도 늘 어깨가 그냥 목이 아파서 그냥 고기 젖히고, 안 아픈 사람 없어.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면서 이 더운 여름에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